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파리 올림픽이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폐회식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경기를 다 보진 못했지만 간간히 각 나라에서 대표로 참여한 선수들이 종목별로 올림픽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경기하는 이런 모습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선수가 처음에는 다 출발선에서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저마다 결과가 다 달라요. 어떤 선수는 같이 시작했지만 중도에 예선 탈락하고 통곡하는 선수도 있었고, 반대로 끝까지 잘해서 시상대에 올라서 메달을 걸고 환하게 미소를 짓는 선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시상식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 금수저, 흑수저 이런 수저 계급론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인간은 어느 집에서 태어났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모든 인간은 공평하게 갓난 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성장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이 쭉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때쯤 아니면 그 인생이 끝나고 나면 어느 인생이든지 예외 없이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는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조롱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모든 인생은 똑같이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마지막 시상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인생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끝이 좋아서 시상대에서 마치 올림픽 선수들처럼 메달을 걸고 환하게 웃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끝에 가서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 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끝에 정말 시상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그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비유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다 말고 가끔 동화 같은 비유를 들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 나라, 천국 혹은 지옥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천국을 설명해 줄 때 주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도 그런 의도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갑자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까?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부자도 등장하고 나사로, 아브라함,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인물은 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부자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부자를 통해서 들려지고, 부자라는 사람의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이 부자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자, 비유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늘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얼마나 부자냐,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자색 옷을 입었는데, 당시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왕족은 아닌데 왕족들이 입는 옷을 매일같이 갈아입는 거예요. 그 원단은 이스라엘 땅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저 이집트라든지 주변에 아주 발전한 나라에서 비싸게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 걱정 안 하고 매일같이 그런 옷감을 수입하고 명품을 사들이고 매일같이 갈아입으면서 집에서 호화 파티를 합니다. 돈을 물 쓰듯 쓰는데 돈 걱정 안 하고 돈만 쓰는 거예요. 너무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돈 많은 거를 상상하는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잣집 대문에 언젠가부터 구걸하는 거지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예요.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듣고 또 누가 나 아기 나면 나사로로 져야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라며,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자, 이 이야기의 정황을 보면 대충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이 나사로를 데려다 놓고 너 여기서 얻어먹어라. 그래서 누군가가 이 나사로를 부잣집 대문에다가 놓은 것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들은 물이 없으니까 손을 씻을 때 물이 귀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손을 씻냐면 빵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걸로 손을 대신 씻어요. 물이 없으니까, 부자들은. 그리고 손을 닦은 그 빵을 이 땅에다 툭 버리면 누가 와서 먹을까요? 개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같이 식사 전에 손 씻을 때 물 대신 빵으로 이렇게 손을 씻고 버리면 개들이 와서 그걸 주워 먹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런 빵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부잣집 대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 그 나사로에게 개들도 먹는 그 빵 조각 하나도 나누어 주지 않아요. 이 나사로가
얼마나 굶어서 지치고 힘이 없었는지 몸 곳곳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 난 걸 개들이 와서 막 핥아요. 그런데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 개를 쫓아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는 나사로가 누군지 몰랐느냐? 알아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저기 나사로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 보면 나사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조금도 긍휼히 여기거나 도와주지 않고 취급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점 지나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재미있습니다. 부잣집 대문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고통 속에 죽었던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반면에 초호와 장례 서비스를 받으며 무덤에 들어간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옥을 가서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그 지옥의 뜨거운 형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때와 완전히 처지가 바뀌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벌을 받고 있던 중에 저 위를 보니까 천국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개만도 못한 인간 같지도 않은 나사로는 어떻게 지금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님. 아니, 그 나사로 아닙니까? 그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셔서 나 지금 너무너무 여기서 뜨겁고 갈증이 나고 내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는데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에다가 적셔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세상처럼 자기가 이 거지 나사로를 부릴 수 있다고 아직도 착각하나 봐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얘야, 천국과 지옥은 한 번 오면 다시는 오갈 수 없다.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비유로 들려주셨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느냐?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부자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하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설교 도중에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생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부자인데, 여러분은 부자 치게도 못 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도대체 이 부자가 문제가 뭐기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지옥을 간 걸까? 오늘 25절에 왜 이 부자가 결국 지옥을 마지막에 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너희들 내 백성이니까 이 법은 꼭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셔서 그 법을 지키는 계약이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들 주변에 가난하고 또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나를 생각해서라도 꼭 돌보고 먹을 것을 나누고 그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잘 돌봐줘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명령과 법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사로가 괴로워하든 배고파하든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사람 보면 내가 이렇게 해라라고 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법도 다 무시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만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돌보라는 명령과 법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 나사로를 무시한 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얻은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 무시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내 삶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고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는 삶이 내 인생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가 살면서 내가 죽은 뒤에 내세에도 삶이 있어, 이걸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 부자는 절대로 이렇게 안 살았을 것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지,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이걸 만약에 이 부자가 생각했다면 죽은 뒤에 천국 가고 싶어서라도 나사로에게 음식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부자는 죽은 다음은 그런 게 뭐 있겠어? 이 땅에서 살면 끝나는 거지. 그냥 오늘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보거나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자는 지옥을 간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이 시작은 같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상대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마지막 시상대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미래의 내 모습을 자꾸 상상하고 그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중에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현대인들이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아픔은 뭔 줄 알아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노세 젊어 노세. 내일은 없으니.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가끔 이 저녁에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요, 그 CF에 라면 광고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먹고 싶게 광고를 하는지 몰라. 그 배우들이 나와서 뭐 매운 라면 무슨 뭐 너구리 오구리 뭐 이런 거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확 끓여가지고 막 먹으면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군침이 돌고, 무슨 뭐 치킨 광고 같은 거 하면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에이 뭐 있어 먹자. 그리고 배달시켜서 먹는 사람은 그때 라면을 먹자 그리고 먹는 사람은 그 다음 날이나 한 일주일 뒤까지 얼굴이 한 2배는 커져 있는 거지. 근데 그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뭔 줄 알아요? 지금 먹으면 다 살로 가는 거야. 지금 먹는 건 건강에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저거 먹어가지고 뚱뚱해지고 나 당뇨도 있고 나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의 그 유혹을 내일이나 모레나 앞으로의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오늘만 보고 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미국의 UCLA 심리학 교수 가운데 허스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 허스필드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미래의 나를 만난 후 오늘이 달라졌다. 책 제목이 멋있잖아요. 미래의 나를 만난 후 오늘이 달라졌다. 이 책에서 허스필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눈앞의 작은 보상에 탐닉하는 이유는 먼 미래의 나, 이 먼 미래의 나를 이 책에서는 미래자아라고 해요. 이 미래자아를 나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먼 미래의 나를 자꾸 생각하고 내가 언젠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모습이어야지, 자꾸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 먼 미래의 모습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그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에 집착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허스필드는 이 책에서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미래의 자기의 모습과 친해져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이 먹어서 이 다음에 10년 20년 지나서 또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런 모습이어야지. 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내 자식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지. 그런 모습을 자꾸 자기가 꿈꾸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그런 모습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지금을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 나라의 각 종목의 선수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목사님이 가장 이번 올림픽에 감동적인 MVP 한 사람을 뽑으세요 그러면 제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브루나 알렉산드르라고 하는 브라질의 탁구 선수예요. 우리나라하고 단체전 16강에서 경기를 했을 때 나왔던 선수예요. 이 선수는 한 팔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생후 3개월 만에 백신 부작용으로 오른팔을 절단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르는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7살 때 처음 탁구라는 운동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생겼어요. 내가 이 탁구를 가지고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 탁구를 가지고 장애인인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미래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이루려면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 알렉산드르는 한 팔이 없으니까 균형 감각을 위해서 열심히 체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풋살도 하고 스케이트 보드도 타고, 그러면서 균형 감각을 익히고 한 팔이 없는 장애의 그 어떤 부족함을 메꾸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탁구를 가지고 유명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지라는 꿈을 꾸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그는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요. 리우 장애인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고 도쿄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땁니다. 전 세계 장애인 탁구 선수 가운데 최강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알렉산드르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내가 장애인들 안에서만 최고의 챔피언이 되지 말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일반 올림픽 대회도 나가고 싶다,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동안 노력했던 것보다 그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몇 배로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팔만 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세계 랭킹 200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이번에 자기의 꿈을 이루도록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팔이 하나 없으니까 건강한 사람에 비하면 경기력이 떨어지고 승률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아마도 경기는 졌는데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기립박수를 받고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사람들을 환호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알렉산드르예요. 어떤 선수들은 이겨놓고도 야유를 받는데 이 알렉산드르는 매번 경기에 졌지만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이 알렉산드르가 한 인터뷰에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팔이나 다리가 없어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알렉산드르가 내가 한 팔이 없는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내 눈앞의 상황만 바라봤다면 그는 좌절했을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면서 낙심했을 것이고 그런 인생으로 그는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뭘 잘해요? 비록 내가 지금 한 팔이 없고 이렇게 내가 가능성이 지금은 없지만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한번 변화되고 남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꾸고 그 미래의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미래의 모습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했더니 자기의 꿈대로 그 영광의 자리에서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 하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살고 죽으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없이 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게 산다고 해서 한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 끝에서 마지막에 천국에서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 미래의 자아를 그려보면서 그 마지막에 그 모습에 내 모습 되려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요, 집회를 많이 다니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이제 끝나고 울산에 이제 기차 타고 내려가거든요. 울산시에서 그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 시
연합 집회가 있대요. 혹시 울산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 있으면 저녁에 다 오세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습관이 어느 장소를 가면 집회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집회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해요. 오늘 내가 집회할 장소니까 이 교회나 또 이 체육관이 어떻게 생겼을까? 무대는 어떻게 생기고 사람들은 어떻게 앉을 거고, 그럼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만 이 공간을 잘 활용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반드시 가서 먼저 기도하고 무대를 살펴보는 습관이 있어요. 한 번은 서울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도 없는 예배당에 제가 먼저 도착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때 보통 낮 시간이니까 껌껌하거든요. 그런데 껌껌한 예배당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교회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할머니가 기운도 좋아. 얼마나 목청을 막 높여서 찬송을 하는지 교회가 막 떠나갈 것처럼 찬송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고래고래 찬송을 부른다는 건 왜 그런 거냐? 부르고 싶은 찬송대로 부르는 거야. 아무 찬송가 가사에다가 아무 찬송가 몇 장을 막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 가사를 가지고 여기도 붙였다 저기도 붙였다, 본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찬송 있잖아. 옛날 할머니들이 그냥 무슨 뭐 흥얼대듯이 부르는 찬송. 근데 그거를 이 할머니는 너무 취해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차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까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데 찬송 부르는데 했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인상이 확 굳어지면서 우리 권사님인데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그냥 웬만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그렇게 와서 찬송만 부른대. 그런데 조금 남들이 있으면 좀 맞춰서 부르거나 같이 불러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불러가지고 자기가 따라간대. 목사님이 나중에는 찬송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그렇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서 물어봤대 목사님이. 권사님, 기도 시간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엔 말씀 보고 그래야지 왜 찬송만 불러요? 그리고 왜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찬양만 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연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권사님 진짜 사랑하시겠다. 그 사람들은 그게 시끄럽고 매일 보니까 짜증도 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국 갈 거를 상상하고 내가 천국 가면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어야지 라면서 벌써 천국을 준비하는 저 할머니 권사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참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중간에 아무리 기우뚱거려도 넘어져도 마지막에 잘 들어오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생을 사는 동안 잘했든 망했든 마지막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내 처지와 환경 때문에 너무 울고 웃지 말고, 그래, 내가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지만 천국에 있을 내 모습, 그 미래의 내 모습을 자꾸 생각하고 내가 그 모습대로 살아야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 마지막 인생의 시상대에 서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비유를 보면
자기가 지옥을 벗어날 수 없음을 부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날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이렇게 지옥 올 줄 알았으면 살았을 때 잘할 걸. 그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간절하게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를 저 세상에 내가 살던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 아직 5명의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잘 살아서 지옥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전해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부자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자야,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것도 안 된다. 네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갈 거 없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만 잘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로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해야만 놀라서 이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얘야, 성경 말씀도 안 볼 사람이라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더라도 절대로 안 들을 거다. 그러면서 그거는 의미 없다. 나사로 안 가도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그걸로 다 된다. 이렇게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비유의 얘기가 끝맺음이 돼요. 저는 이 마지막 결론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셨을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영원한 시상대와 심판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싶으면 뭐만 잘하면 되느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평생토록 듣고 보고 배운 성경 말씀만 잘 보고 잘 듣고 잘 따르면 된다.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너무 공감이 돼요. 로버트 펄검이라는 작가가 오래전에 쓴 책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이미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다 배웁니다. 윤리, 도덕, 사회생활, 산수, 계산, 글자 읽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뗀 거예요. 살면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무엇이 옳은가, 어느 길로 가는 게 맞는가 고민될 때 이미 우리가 배운 것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그 인생 최소한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내 감정적으로 싫어서 또는 귀찮아서 안 하는 것뿐이죠. 내가 급하다고 빨간불인데 횡단보도 건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안 되는 거 알지요. 그러면 아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마트에 갔는데 초콜릿이 있어요? 너무 먹고 싶어. 그냥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 때 다 배운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거냐 저거냐 고민되는 수없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어릴 때 우리가 다 배운 것 속에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기 싫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또는 다른 명분이 없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끔 목사님 너무 큰 문제라 목사님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지금 태산 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 엄청난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꽤 많은 분들이 태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서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고집부려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자기도 다 알아. 그런데 자기 감정적으로 싫어서 상황 때문에 귀찮아서 알면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알고 있는데 혹시 내가 아는 것 말고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김학종 목사님 설교도 괜찮지만 뭐 요즘 새로운 거 없냐? 새롭게 뜨는 목사님 없어? 뭐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벌써 몇십 년 들으니까 좀 지겹지. 뭐 외국에서 많이도 오고 뭐 유튜브도 많이 본다는데, 근데 나는 너무 오래 들어서 좀 지겨워. 좀 새로운 거 없을까? 요즘 뭐 이렇게 막 그냥 말씀을 쫙쫙 막 그렇게 연결하고 막 그냥 공식처럼 풀어주고 아주 좀 시원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그런 사람들은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죠, 그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본 것, 배운 것, 그거 가지고 붙들고 고민하며 살아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삶의 고민에 답을 주고 계시고, 거기에 네가 가야 될 인생길에 길을 보여주신다. 여러분이 살다가 고민이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엄한 곳에서 답을 찾지 말고 무슨 기적을 찾거나 어디 유튜브에서 떠드는 근거 없는 얘기,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 안에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기본만 지켜도 우리는 마지막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시상대에서 그 정말 자랑스럽게 그 시상대에 오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흘려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세요. 사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제 설교 들어도 좋지만요, 현장에 듣다 보면 어느 때는 듣고 싶은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만 듣고 진짜 중요한 얘기가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주중에 뭐 출근하다가 아니면 뭐 설거지하면서 아니면 잠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 유튜브의 설교를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봐요. 주일날 현장에서 내가 미처 듣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런 말씀을 했어?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와요. 누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증거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이미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알아야 되는 거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 기본의 삶으로 훗날 내 인생이 그것을 근거로 시상대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지금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마지막 주님 품에서 영원한 쉼을 얻고 상을 받는, 칭찬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주님이 걸어주는 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의 내 모습만 좋아하지 말고 그 마지막에 그 시상대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되도록 그 모습을 목표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십시오. 인생의 답을 세상에서나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배운 말씀, 이 말씀을 또 되새기고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이 말씀과 또 씨름하면서 실천할 때 여러분 최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마지막 시상 때 면류관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상금의 메달을 많이 받는, 너 성가대 그 어려울 때 너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했지? 너는 남들보다 금메달 하나 더 받아. 이 교사 이거 어려운 건데 내 자식도 애들 케어하기 힘든데 너 그 여름 성경학교 휴가 내가지고 애들 그렇게 몇 명씩 돌보고 했지? 너 금메달 또 하나 더 받아. 너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네 평생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 헌신했으니까 넌 남들보다 이 메달 하나 더 받아.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마지막 시상 때에서 3관왕, 5관왕, 10관왕 아멘 할 때까지 메달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말해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 그 시상 때에서 사는 건 똑같이 살고 시작은 똑같이 했는데 마지막에 웃는 자, 시상 때에서 상 받는 자, 그런 사람 되기 위해 선한 싸움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